자, 오늘 저는 누가복음 6장 17절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날의 소망을 두자. 다시 한번요. 그날의 소망을 두자. 그날의 소망이 가득 차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평지에서 하셨다고 해서 평지 설교라고 이름 붙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산에서 말씀을 전하던, 들에서 전하던, 평지에 전하던,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의 포인트는요, 어디서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산에 있으면 조금 더 거룩해 보이거나 구별돼 보이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고요.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전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이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유명하고 이왕이면 나하고 결이 맞는 말씀을 듣는 게 우리한테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들으면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또한 18절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서시면 산 주변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 전체가 많은 인파로 몰렸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요. 오늘 같은 평지 안에서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도시는 컸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 각 지방, 예루살렘, 심지어는요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와서요, 얼마나 급했던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냥 나에게 스스로 자연스럽게 순번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너도 나도 먼저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손을 대려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에서는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절대 고칠 수 없어요. 평생 병원비, 평생 병원 약을 통해서 내가 먹었지만 낫지 않는 그런 불치병에 있는 사람들, 이제는 나에게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죽음의 길밖에 없는 그런 인생 막바지에 있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요, 모든 사람이 예수께 오면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병원도 찾아가고요, 사주팔자 보고요, 수많은 지인들, 수많은 지혜자들 찾아가서 나의 앞길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냥
그 헛소문이나 능력 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어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억울했던 인생들이 활짝 펴지고요, 찌그러졌던 인생들이 펴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실 것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급하게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바람은 무엇이겠어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라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다른 데 모여드는 것이 아닙니다. 간식이나 먹을 거, 잘생긴 사람들, 목소리 좋은 사람들 이런 데 달려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이런 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달려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능력을 말미암아 모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딱 하나였겠죠. 예수님을 통하여 뭐하는 것? 낫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찾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뚫리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이 정말 해가 뜨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사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요, 스타일상 그냥 눈에 닥치는 대로 사람들 고치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을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냥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그 비밀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 그거는 어떤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일을 행하는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를 멸시하지만, 인기는 없지만, 너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고침받게 한, 너희들을 치료한 자가 누군지를 너희들을 바라보고 그런 나를 평생 믿고 따라와 천국 복음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역자들이 치유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동일해야 됩니다. 치유 사역을 해서 고침받은 것 그 자체로 만족하면요,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해서 내 기분이 좋고 내가 우월해지고 내가 능력이 많아진 것을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의 기한은 짧아질 것이에요. 주님이 걷어가실 것이에요. 하지만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길이길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거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하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은 땅의 능력과 달라요. 돈이나 명예나 유명한 사람이나 또한 좋은 사람들,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세상은요 다 좋다고 합니다. 저 집단은 좋아, 저 집은 좋아, 저 마을은 좋아, 저 교회는 좋아. 하지만 하늘의 법칙은 달라요. 그런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좋은 씨가, 더 크게요, 좋은 밭에 뿌려져야 합니다.
먼저 교회가 좋으려면요, 좋은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우리 백운수 교회인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너무나 좋은 거죠.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매 강대상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쏟아 부어도요, 우리의 밭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3년 동안 지켜보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밭이요, 너무나 귀하고 좋은 밭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디 가서도요, 자랑하십시오.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꺼리낌 없이 좋은 교회를 소개할 때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 복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들의 바람이 예수를 통해 낳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낳는 것보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하면서도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동일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지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혹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해가 좀 많았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란을 겪었던 말씀 중에 하나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잘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고 싶은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 좀 있었어요.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었고 기도하는데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왜? 저도 어느덧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때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부족하고 빈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진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들을 얻으시는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제가 성도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제는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뭐죠? 과거, 현재, 하나가 뭡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다른 건 별로 없을 거예요. 다른 거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아는 시제는 딱 세 개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제가 공부했던 상담 치료 중에 이 게슈탈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슈탈트 상담 치유 기법에 보면 지금 여기라는 그 치유 기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궁핍과 갈망 또한 갈증, 이 원인이 뭐냐면 과거에 있다라고 수많은 이 사람 전에 나왔던 수많은 학자들이 이론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잘못됐다. 너의 연약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린 유년 시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반드시 커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커서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요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지금 문제를 과거의 원인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의 원인이 지금이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죠. 왜? 이미 과거는요,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원인은 발견했지만 실제로는요, 해결받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인정하지만 실제로 해결받지 못해요. 근데 이 게슈탈트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과거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과거에 물론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지금 여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원인 맞아.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돌아가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보자. 이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현재, 지금에 초점을 맞추어 전진해 나가자.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미해결 과제, 과거에 내가 해결받지 못했던 것을 내버려두지 말고 지금 하나하나 해결해 보자. 그러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도 이 그 치유 기법을 쓰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회복시키고 그들을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에 매여있던 사람, 목사님 저는요 과거에 이런 죄가 있었어요, 저는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랬던 친구들한테 과거가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하신 주님한테 막 인도하는 거에 애를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지금보다 더 뛰어난 시제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시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과 그때를 잘 구분해 가면서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짧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그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볼까요? 21절과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사복과 사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네 가지 저주를 말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복과 사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사복, 사화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마치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사복이나 사화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 더 주목하는 그런 시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명령하실 때마다요, 실제로 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에게는요, 주님 안에서 얻는 복, 주님이 없어 얻는 화는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생명이고 소망이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지금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처럼 율법에 얽매여서 이거 지키면 복 받고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는 이 프레임에서 빠져 허덕대는 우리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 실제하신 예수님의 복음 앞에 그 복음을 붙잡을 때 나의 행위와 나의 율법에 지키는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기쁨이 되는 요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배고픈 것, 또한 지금 너희들이 슬퍼 우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아. 바로 하나님의 때에, 다시 말하면 그때에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웃을 것이라고 예언하며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아멘. 반대로 지금 배부른 것, 지금 웃는 것, 이거에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좀 더 가졌다고,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웃을 수 있다고, 지금 조금 더 뱉어지면서 먹을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배고플 것이고 너희들이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 옛날에 너 부자였으니까 지금 이제 나중엔 가난하게 될 거야. 또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거지들이 부한 사람이 되고 부자들이 거지가 될 거야. 이런 허탄한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너희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언제? 울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웃을 때도 다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너희들 안에 따라합시다. 소망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유무가 아니라, 그것이 생기거나 그것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예수님께서 그 당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고 싶은 메시지인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따라하겠습니까? 반드시 그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저처럼 왜 실족하고 왜 실망하고 왜 좌절하죠?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2주 전에 여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한 목사조차도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요, 나오지 않는 거, 결핍이라는 거,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 날카로운 말들, 또한 기대했던 것과 다른 수많은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요, 또 안 되는 거 알면서, 아닌 거 알면서도 또 실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조금 소망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땅의 것이 조금 펴지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풀리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목사도 이렇게 간사한데, 목사도 이렇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바라보려고 달려가던 목회자도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 성도들은 어쩔까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때는 지금이 아니라 그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가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모두 다 가난했습니다. 줄였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항상 가난했어요. 항상 줄였어요. 항상 울었어요. 항상 핍박받는 자는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전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드렸죠. 기구한 인생, 재수 없는 인생, 어떻게 저 인생이 저럴 수 있을까? 안타깝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저 사람들 말만 뻔지로 하지, 실상은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야. 웃고 있어서 잘 사는 줄 알고 가봤더니 집이 잘 살지 않아요. 뭔가 좀 저 사람 말 가운데 막 긍정적이고 얼굴이 밝아서 저 인생이 편지 알고 가봤더니 그 인생이 나보다, 자신보다 더 엉켜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저 뭐야, 저 겉으로만 저러네? 뭐 별거 없네 뭐, 이러면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깔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죠. 그 가운데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형편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노방전도 할 때였어요. 노방전도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노방전도 끝나고 제가 집에 올 일이 있어서 집에 왔다가 이제 집에 일을 마치니까 밖에 해가 있어서 보니까 한두 시간 정도는 노방전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 노방전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숙제를 가지고 집 앞에서 노방전도 했어요. 노방전 하다가 두 명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어린아이 한 명을 만났고, 한 명은 이제 청소년, 고등학생 한 명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제가 던졌습니다. 너 모든 문제 해결이 성경책에 있는 거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닭이 먼저 할까? 병아리가 먼저 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막 다르다고, 애들 막 싸워요. 닭이 먼저야, 병아리가 먼저야. 병아리가 없으면 닭이 어떻게 생겨? 닭이 없으면 어떻게 병아리가 나? 이러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닭이 먼저야. 왠지 아니? 창세기를 읽어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완성본을 만드셨어. 할렐루야. 아이들이요 막 기겁을 한 거예요. 이야,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제가 그랬죠. 성경에는 너의 인생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있어. 그 친구가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부자 돼요? 내가 부자 되지 그랬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제 그쪽 헤어지면서 이제 목사님 이제 여기니까 이제 그만 다음에 또 만나자 인사하는데 저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임대 아파트인데? 그러는 거예요. 무슨 임대 아파트 사세요? 내가 여기가 여기 17층 우리 집 19층 우리 집인데? 그랬더니 꼭대기요? 그러면서 막 아이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올 때는요, 야 정말 되게 좋은 사람이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막 신뢰했거든요. 근데 제 집이 임대 아파트라는 말을 딱 하는 그 순간 그 친구들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며요. 부자가 임대 아파트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나중 봐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희를 속였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를 딱 그랬어요. 야, 내 얼굴이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 같아?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옆에 친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닌데요?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 부자 맞아. 부자지만 내가 스스로 임대 아파트 사는 거야. 되게 위대하지 않니? 그때 애들이 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 앞에 이런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끝에 당신은 그렇습니까? 당신은 돈이 얼마나 있는데요? 당신은 대학교 어디 나왔는데요? 당신은 뭐 결혼했습니까? 뭐 돈을 많습니까? 뭘 가졌습니까? 소유를 물어보면서 꼭 비교하고 증명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내면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밝히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얼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요 내 입에서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요 소망 그때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배불리 먹는다고 지금 웃는다고 평생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생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주님이 나의 영혼을 걷어가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요 그 말 들었을 때 마음에 어둠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인생을 잘못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부끄러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모든 근거가 우리의 소유나 현상과 환경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말씀 가운데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목도되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영원한 소망, 확신과 자신감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의 초점에 맞춰 있지 말고 주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때 바로 그때 이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 하나님의 때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농사는요 하루아침에 다 열려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할 거 없이 끊임없이 꾸준히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야 또한 좋은 영양분을 줘야 물을 줘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쯤 되면 내가 하면 되겠지 놀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으면 되겠지 죄송한데요 주님이 여러분들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금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따라합시다.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주님 만난 그날 그 결과는요, 오늘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론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사실 이 말씀이 많은 오해를 일으켰어요. 제가 옛날에 그 못 사는 동네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정말 귀한 그 집사님 한 분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어요. 맨날 저를 보면 목사님, 저희 같은 가난한 자가 복 받는 거 맞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와서 물어봐요. 그럼 전사님,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성경은요, 가난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라고 말하고 있나요? 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름으로 인하여 생기는 저주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가장 귀한 복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럽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인생에서 잘 사는 비결이라고 사람들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지금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 좀 이해가 되세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예수 안 믿고 의지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거는요, 미신적인 거예요. 이거는 과거 메시아를 믿었던 유대 사람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내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유무와 상관없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앞에 서서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가난한 자도 주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고, 교만하면서 지금 돈이 많은 사람도 주님의 그때가 되면 그 행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갔냐에 따라서 그때에 그날에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이 결정되어져 간다는 것, 이것이 오늘 믿어주고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요 22절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괴로운 일을 당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외로우십니까? 주님 때문에 저처럼 가난과 이 어려움을 자처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순간순간 어려움과 후회가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론은요, 주 안에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크게 읽어볼까요? 그날에, 더 크게요, 그날에,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작다 흠이라.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뛰노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큰 상급을 맛보아 누릴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5년 10년 땅의 계획만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계획을 세우는 자예요. 그때가 곧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지금 결정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한 지금 좀 즐기고 싶지만 지금 좀 나태하고 싶지만 누리고 싶지만 그것을 주 앞에서 절제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귀한 은혜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날 그때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그날에 화가 있는가? 24절 26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가 3번 나와요. 그리고 화가 있도다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짧은 구절 가운데 4번이나 화가 있다라는 말을 주님께서 내뱉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때에 화를 입을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누구냐면 부유한 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어요. 제가 강남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맨날 그래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화를 얻어요? 저 같은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가나요?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 많아요. 아닙니다. 권사님이 돈이 많아서 지옥 가거나 돈이 많아서 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돈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교만할 때, 그럴 때 돈이 있어도 화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라고 설명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의 소유의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말씀 앞에 순종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화를 얻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배부르고 웃는 자가 바로 화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지금 내가 배부르니까요. 지금 내가 풍성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은행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와, 내가 이렇게만 살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게 되겠네? 라고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요,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정말 가난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 가운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집장사를 했는데 집을 져요. 집을 지는데 그 집을 질 때 본인의 그 본인이 투자한 돈보다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집을 짓습니다. 또 30배, 또 집을 져요. 또 30배, 40배, 50배. 그러니까 그 동네에,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 주변에 그분의 건물이 아닌 게 없어요. 질 때마다 수많은 수임원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물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하고 섬길 때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목회자들이 정말 슬피 울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본인은 똑같다고 하지만요, 돈이 있으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을 깔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능력, 돈의 나라를 더 의지하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그분 저를 좋아하시니까 제가 그분의 신방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강권했습니다. 권사님, 저 권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제가 드리는 말이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깨닫고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화를 입지 않으려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의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주고 깨달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 나 11조 많이 드리는데 여기에 자아도취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망하면요, 경제가 망하면요, IMF가 오면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경험해봤잖아요. 코로나 오면요,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밤 죽는데요. 경험해봤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순간 항상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들 때문에 하늘의 신령과 목들을 사모하지 않고 이 복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귀한 사람들, 귀하지만 스스로 성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돈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배부르고 웃는 자가 되어 내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여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 화를 입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화를 입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요, 찾아올 거잖아요. 그러면 나쁜 말 하면 사람들한테 핍박당하니까 그 사람들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왜? 성경에요, 다 있어요. 그 말이 이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정말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처형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였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선지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참 목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참 교회와 참 담임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들, 또한 여러분들의 목자들, 또한 모든 기관장들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것을 즐겨하지 마시고 내가 별로 듣기 싫은 말을 할지라도 정말 예스와 노가 분명한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노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마지막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될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그날은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짧으나 그날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 지금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받은 은혜가 영원할 거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때를 위하여 지금을 잘 믿음 안에서, 말씀 앞에서 지켜낼 때, 그날이 올 때 복 있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때, 그때를 맞이할 때 귀한 은혜의 그런 상급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